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적인 상업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Christian commercialism.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메시지를 부분적으로 받아서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상품화, 상업화를 만들어서 파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면 잘 팔리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분별력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것을 사면서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근데 사실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이래 크리스천 북스토어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책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 타이틀들이 상당히 아주 매혹적입니다. 성공하는 삶의 7가지 비결, 치유의 능력, 다 맞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물질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성공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여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예수님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령하고 영적이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헌신했던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에 고통이 생겼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몸에 가시. 이것이 어떤 병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눈에 병이 생겼을 것이다. 담의 석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면서 눈이 나빠졌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어떤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주님 앞에 주님, 이 가시를 좀 걷어 가시라고 기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은 No, 걷어 가지를 않으셨어요. 이걸 뱅글 신학자는 이것을 친절한 거절이라 했습니다. Gentle rejection. 친절하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주신 응답이 뭐냐?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은,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던 응답은 노였고요,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아니, 보통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기적을 주신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하시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또 오늘 주님께서는 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너 그것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노를 하시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간구한 것을 이렇게 거절하셨느냐? 결코 바울이 무슨 죄를 범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야, 그래, 참 네가 고통당하니까 내 기분이 좋다, 그것도 아니죠.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바울이 가시를 통해서 고통을 받을 때 아마 우리 주님도 그 고통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실은 이러한 바울의 고통, 바울이 여기서 약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그냥 고쳐주면 그냥 좋겠죠. 그래,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더 성숙하고 그야말로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셨고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너에게 이 은혜를 주는데, 이 은혜는 너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안고 살지만 나는 이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완전한 은혜다. 다른 은혜는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는 이거 상상하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것이 우리의 가장 완전한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보면 그 9절 10절에 약함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weakness, 연약함, 약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약함이 뭐냐? 바울에게는 2가지 약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몸의 가시가 약점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10절에 보면 2번째 약함이 나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여러 종류의 핍박을 인해서 받는 그 고통이 바울에게는 약점이었어요. 자,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육신으로 약해졌다 그래가지고서 전체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지금 모든 면이 약해졌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에서도 그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한다? 강함이라.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약함이 약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육신으로 약함이지만 환경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몸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바울은 뭡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니까 완전한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를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9절의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그러니까 지금 God was doing something in Paul's life.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삶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약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기 있는 100% 우리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요, 다 약점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약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어떤 질병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은 어떤 약점들이 있어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1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에요. 아무리 뭐를 하더라도 이게 there's a limitation, 한계를 느끼면서 더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내 잘못이 아닌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 몸의 핸디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지금 환경적으로, 그렇죠?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전쟁의 시대를 지내오시면서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냥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여기 1.5세들 우리 게 많으신데 우리 10대에 미국에 와서 아니면 뭐 아주 어렸을 때 4살 5살 때 와가지고서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언어의 장벽과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을 느끼며 살은 것, 그것 때문에 때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좀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 새벽에는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게 약점일까요? 네,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다 나오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약점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내가 게으르고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아무리 뭘 어떻게 해본다 할지라도 There's nothing that I can do because it's out of my control.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한 약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대한 목적을 이루신다. 자, 오늘 세 가지 우리 살펴보게. 첫째는 이러한 약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두 번씩이나 한 절에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얘기한 여러 계시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우리가 1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14년 전에 바울이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을 자기가 아는데, 이게 자기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아주 신비한 체험이에요. 거기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 우리가 좀 이렇게 가장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체험이라고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사건은 아마 입신이라는 거죠. 가끔 보게 되면 기도 중에 찬양 가운데 어떻게 입신해가지고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비한 그런 어떠한 그 경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환상과 계시를 받게 돼요. 네. 이것이 상당히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바울은 이 부분에 상당히 조심히 자기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때의 바울이 경험했던 그 체험, 그때 바울이 받았던 그 계시가 7절에 보시면 지극히 크므로,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 주신 계시가 아닙니다. 이건 바울에게만 굉장히 유니크하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바울을 보시면서 바울을 그냥 가만히 두었다가는 이것 때문에 자만할 수 있고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몸에 가시를 주셔서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셨다.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을 하지 않게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비한 체험, 이거 보니까 끌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사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이 54년 전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인도하셨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왜 이렇게 가시를 주셔가지고서 고통을 받게 하셨냐? 그런 체험을 주시지 말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이거 14년 전의 사건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회심하고 나서 몇 년이 안 지난 다음에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풀이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요, 아마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도들에게 주시지 않았던 어떤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쓴 모든 13권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떠면 그때의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계시를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책을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경험을 주시 않았다 그러면,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았으니까 더 주지 않겠느냐? 그러한 논리는 이것이 성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환상과 계시가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너무 잘 아시고 인간을 아셨기 때문에 혹시 자만에 빠질까 봐 미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prevention purpose, 하나님께서 미리 방지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심어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지금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이 사건도 얘기하면 사실은 막 고린도 후서를 1장 때 보기는 끙끙거리면서 얘기를 할까 말까 막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꾸 이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자꾸 의심을 하니까 할 수 없이 for the sake of the gospel,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14년 전에 있었던 체험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만심에 교만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니까 바울에게 이러한 가시를 주셔서 그 길을 걷지 않도록,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신 것이라.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나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나누기로 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He will give us mountaintop experience in paradise and then bring us through the anguish of soul, lest we think that we have risen above the need for total reliance on His grace.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원의 정상에 오르는 경험도 주신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거든요. 셋째 하늘 낙원 천국에 들어갔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영혼을 고통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까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본질을 아셔서 우리를 그냥 계속해서 낙원의 정상에만 있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으로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타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어떻게 보면 선물로 은혜 가운데 주신다. 은혜 가운데. 왜 그렇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면에서 강제적으로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무슨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우리가 뭐 겸손하게 가르칠 수 있잖아. 좋은 선생을 만나가지고서 말씀을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해가지고서 겸손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 사람이라는 게요, 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 약점이 있기 전에는 웬만해서는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로. 아마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언제 겸손해졌어요? 어려운 일을 부딪힐 때, 삶의 시련이 왔을 때, 풍랑이 일어날 때, 병들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녀들이 진짜 내 기대 밖으로 나가서 이상하게 됐을 때 저절로 겸손해지는. 제가 30년 전 신학교 다녔을 때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던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닥터 글리슨 알처리라는 분인데, 이분은 세계적인 그러한 구약학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1916년에 버스턴에서 태어나셨는데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변호사였고요.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대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자라면서 이제 법대도 나오시고 워낙 똑똑하셔가지고서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원, 하버드에서 PhD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완전히 진짜 뭐 하버드로 그냥 이렇게 떡을 친 분이죠.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고등학교 때 히브리어를 자기 혼자 마스터를 했고요. 히브리어를 상당히 어려운 언어인데 혼자서. 그리고 나서는 여기 기록을 보니까 이분이 매년 every year he added one new language. 매년 새로운 언어를 1년에 하나씩 더 배우셨대요. 취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뭐 한번 배워보지. 우리는 보통 뭐 미국 와서 10년, 20년 살더라도 자꾸 영어도 아주 될까 말까인데 이분은 그냥 every year he added new language. 그래서 이분이 평생 사시면서 27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 한번 이번에 강의를 들었었는데 한 번에 저쪽 중동에서 어느 학생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영어가 짧으니까 이렇게 잘 안 됐어요. 그 닥터 알처가 한 얘기가 그냥 speak your own language. I may know that language. 그랬더니 자기 무슨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중동 언어를 이렇게 쫙 하니까는 이번에 칠판에다가 다 글을 쓰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똑똑하신 분인데 그러나 이분에게도 고통이 왔습니다. 이 교수님이 나이가 46살이 됐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갑자기. 이분의 삶에는 처음으로 경험한 그 깊은 아픔이었습니다. 이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까지는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줄 알았어요. 또 해왔고.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을 때 나는 역시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더욱더 겸손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다가 2004년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Was there another way to teach him humility? 하나님께서는 이 닥터 알처에게 다른 방법으로 겸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신구약을 원어로 다 외우시던 분입니다. 원어로. 어떤 것들은 글로 배워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삶의 아픔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그 고통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가? 두 번째,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로 통해서 계속해서 고통만 당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이 능력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아픔과 병을 안고 살면서 그러다 또 다른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10절 하반절에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굉장히 역설적인 선언입니다. 사람이 약해지면 약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기에는 반대로 나는 약할 때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강함을 나는 느끼게 된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뭡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이번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병을 안고 살면서 고통을 안고 살면서 그러나 이상하게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케 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이거는 내적인 능력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육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것보다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뭡니까? 더 아름답고 더 영적으로 깊은 것이 뭡니까? 내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떠한 그 외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그런 것을 왜 기도하지 않냐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저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면 뭡니까?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게 되면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용이 뭐예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셨어요?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대부분이 그냥 육신의 병을 위해서 어떠한 그 사업을 위해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우리가 진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돈 잘 벌고 뭐 좋은 직장 그런 것 말고 그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되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부정적인 환경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런 고통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병은 고쳐지지 않고 계시지만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진짜 습히 울며 좌절하며 원망해야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somehow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When I'm weak, then I'm strong. 이상하게 내가 약할 때 더욱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 뭐예요? 주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은혜 속에 바울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차원 높은 이게 완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세상에서 이 사람 이상으로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많은 고통을 당하신 분인데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벨레라 스틸 크럼리라는 분이신데 사진 올려주시고요. 이분은 현재도 지금 선교사님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벨레라 스틸 크럼리 OMS 선교사신데 이분이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그 셋째 자녀가 2살 때 백혈 그 루키미아로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백혈병으로 첫째 자녀가 2살 때 백혈병으로 197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 셋째를 낳게 됐는데 둘째, 셋째가 18살, 그 다음에 셋째가 16살 됐을 때 차사고로 인해서 같은 날 두 아들을 또 잃습니다. 그러니까 세 자녀를 잃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입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 남편이 33살 됐을 때, 34살 됐을 때 임파선 암의 일종인 핫킨스 디시스라는 병을 앓게 돼서 결국엔 남편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팔자가 아주 그냥 센 사람이죠. 남편을 잃고 세 자녀를 잃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런 진짜 삶의 아픔을 경험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이 크럼리 여사를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세 자녀를 잃었지만 이번에 용기를 내서 타일랜드로 가셔서 대만으로 가서 선교사를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고통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크럼리 여사가 57세 되던 해에 대만에서 선교하다가 살인범을 만나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Thrice Through the Valley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책에서 이런 내용을 담으셨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추어가면서 솔직하게 이 내용을 털어놓는가? 한 가지 평범한 진리, 즉 이러한 기가 막힌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그 진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진리를 전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어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남편이 숨 한 번 들어 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와 말씀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에 건강할 때 상투적인 성경 말씀으로 들리던 말씀 하나하나도 절대 거짓이 아니고 진리로 다가왔던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겠어요? 이 정도면 사람 자기 인생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럼리 여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60이 좀 넘으셔가지고서 의사 선교사를 만나서 재혼해서 두 분이 지금까지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문제가 잘 해결돼서가 아니라, 병을 고침 받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적인 힘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약점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키워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니, 어떻게 이러한 능력과 궁핍과 박해, 이러한 내가 그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냔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몸에 가시를 주시 않았다 그러면 바울도 아마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니면서 자기를 은근히 자랑했을지 몰라요. 그래, 내가 능력으로서 내가 내 병들을 고쳤지, 내가 교회들을 개척하며 선교 일을 다 감당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러한 고통 속에, 이러한 육신의 그러한 약점 속에 살게 되면서 아마 매일매일 같이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말씀도 전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한다든지 누구를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아마 순간순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몸의 가시가 constant pain, 그 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고통은요, 그냥 뭐 가끔가다 한 번씩 일어나는 무슨 뭐 편두통 이런 것이 아니에요. constant pain in his body. 그 몸속에 항상 그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서 성공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업적을 이루게 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그는 알았어요. 왜? 자기는 고통 가운데서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하루도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다. 우리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55장 8,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마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들은, 사람의 생각은 예를 들면 바울의 경우에 그 첫째는 가시를 주시지 않고, 또 가시를 주셨을 때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하셔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다니면서 활발하게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wasn't that ideal situation? 그것이 이상적인 어떤 환경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A lot of times that's what we want. 그죠?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원해요. 항상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그렇게 활동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환경이나 꿈과 어떤 그런 속에서 살지 못하고 지금 어떠한 불만족 속에서 답답함 가운데 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의하세요? 우리의 생각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잠시의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재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역시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것이 우리의 게으름이나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것은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어떤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사람이 측량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전당이 나오죠. Hall of Faith, 믿음의 조상들의 그 흔적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참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 다니엘 이야기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윗과 골리앗 전쟁의 이야기,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요?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항상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이기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different set of people,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을 확대로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These were all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음으로 환난과 고통 가운데 때에 따라서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간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환난과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 건져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번에는 그런 케이스보다는 오히려 그 고통을 계속 안고 살게 하시고 그 환난의 어려움에 그런 환경 속에 살게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면서 겸손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병을 고쳐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고통을 안고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기독교적인 상업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매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되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믿지 말게 하시고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시는 The whole gospel,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병고침의 은혜를 받으면서 귀한 체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면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언젠간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우리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가시를 품고 살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육신의 고침보다도 더 아름답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의 인격을 만들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축복하시되 육신의 건강도 좋지만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사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환경을 지배하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이 기뻐할 줄 아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바라는 것,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는 세상에 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주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피조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